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내대장 애굽 사람 보디말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의 소득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추우면 좀 끄면 어떨까요? 네. 오랜만에 켰더니 좀 정신이 없어서 네. 괜찮죠? 안 추우시죠? 자, 오늘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39장 읽었잖아요. 38장은 좀 살짝 건너뛰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창세기를 보는데 우리가 족장 위주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38장은 족장의 얘기가 아니라서 살짝 건너뛰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38장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3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아 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그 아브라함 시절에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 중에 누군가에게 지나가는 상인한테 그냥 팔아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노예 시장에 넘기고 그것을 팔았다.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에서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납치해서 돈을 대가로 돈 주면 돌려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인신매매처럼 이렇게 탁 납치가 돼서 팔려버렸으니 얼마나 그 본인 생각에는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팔렸다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잖아요. 본인이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 더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사이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요셉이 믿음이 좋다 한들 이 모든 상황이 뭐 낯설고 두렵고 불안하고 밤마다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어쩌면 형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날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성경은 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우리가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두 단어가 1절과 2절에 번갈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전혀 연관되지 않는 두 단어가 뭡니까? 노예하고 형통. 노예가 된 것이 형통합니까? 형통하려면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1절은 그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고 2절은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고,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되는 것 같은 이 두 단어를 어떤 하나가 연결해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맨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 노예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 때만 있던 약속이 아니라 예전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요, 요셉을 통한 형통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깨달아보고 또 우리 속에 그 형통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각인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형통이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네 라고 하면 뭐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막 그러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리 믿음 안에서 성공은 하나님이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그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알고 우리 성경학교에 성경학교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나중에 바로의 친위 대장이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반의 아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도요, 성경은요 그를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성경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처음 아브라함을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을 그때부터 지금 대를 흐르면서 야곱의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그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 하신대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늘 너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는 게 큰 집을 갖고 큰 차를 갖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런 것이 과연 성공이냐?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성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것이 너희의 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5절 아까 그 말씀에서 경험했던 야곱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요셉아,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요셉의 주인이 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본 겁니다. 뭘 봤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요, 친위 대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위 대장이 뭡니까?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그러니 늘 어디에서 사냐면 왕 옆에서 그를 지키면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왕궁이라는 곳,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저 청와대나 왕궁이나 이런 곳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수싸움이 심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서 생활했던 이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요, 남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정치 몇 단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옆에서 측근에 있어서 왕의 옆에 서서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보는 경험이 그렇게 많았던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사용할 노예로 한 명을 그냥 사왔을 뿐인데, 그런데 보았더니 다른 녀석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 녀석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녀석은 노예로 있을 만한 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소리를 좀 들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저거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대. 야, 쟤는 정말 교회 다니는 애 맞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야, 교회 믿는 집은 다르네,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참 너는 내가 보니까 믿을만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했다, 맡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가면, 얼마나 신뢰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나 시켜놓으면요, 불안해서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다 간섭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뭐 하나 시켜놓으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쫙 해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뭐 시켰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다 챙겨야 되는 사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켜놓으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해놓는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길 바라느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그래, 누구한테 맡기면 확실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딱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 복이 언제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잘 살았겠죠. 고관 대작이니까 잘 살았겠죠. 그런데 복이 임했대잖아요. 언제부터?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맡겼을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셨대요? 요셉을 위하여 주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디에든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 것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왜?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은 이 요셉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 오늘 요셉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지금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를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 요셉에게 주어지셨던 복,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임하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가 자기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방 땅 애굽에서, 그리고 이 보디발은 불신자잖아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잖아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놀라운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저건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 그 빛은요, 어둠을 비추고, 그 빛은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 빛은요,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대죠. 근데 하나는 안 맡겼어요. 뭘 안 맡겼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뒤에 보면 뭐 우리가 알지만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물론 아내도 맡기지 않았지만 이거 안 맡겼대요. 그 음식을 왜 안 맡겼는가 몰라서 찾아봤더니 창세기 4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읽어드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따로 했는지, 왜 음식은 맡기지 않은지.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풍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기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섞이면, 특히 음식이 섞어버리면 부정타,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빼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맨 뒤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요셉이요, 총무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진짜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탐할 만큼 멋있었겠죠. 그런데 잘생기고 이쁜 건요, 개인 취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내가 이쁜 사람이 꼭 다 이쁘진 않아요. 내 새끼는 내 눈에 이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새끼까지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 취향인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생기고 이쁜 건요, 개인적인 기준이 있고 시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양귀비 그 절세 미인이었다라는 그 있잖아요. 절세 미인이었다는 그 사람의 그림, 옛날 그림, 뭐 진짜 그게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눈 옆으로 이렇게 탁 찢어지고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즘의 미의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창세기는요,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자신의 일을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가는 사람도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잘 감당하는 군인들도 매력적이고 멋있는 거예요. 화마에 맞서 열심히 물을 뿌려대며 생명을 다해서 불을 진화하는 소방관들도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 들판에서 태양을 맞으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농부의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멋진 사람이냐? 주어진 나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주어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나의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잘 이룰 때 여러분들 세상이 반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럴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진짜 멋있게 깔끔하게 그렇게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이루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데, 저 사람 진짜 멋있는데, 저 사람 진짜 아름다운데,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처한 상황, 노예의 삶, 형통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멋진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으로 형통한 사람이 오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정말 빛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아름답고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도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